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아,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찰력은 전체를 보는 그런 능력이고요. 그 분별력은 좀 자세히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 뷰, 마이크로 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찰력 얻기도 어렵지만 분별력 얻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보고 자세히 보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요한이 이렇게 영의 세계를 보기 4절 그러니까 4장에 보면 영의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 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눈을 영안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해야 영안이 열려서 요한처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아내들이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살림이란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살림을 하는 게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먼지가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쌓이는지 그냥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닦고 그렇게 바지런히 우리 사모님이 청소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만 보면 구석구석에 그냥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막 더러워지고 먼지가 우리를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또 정신 차려서 주님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이러지 않으면 꼭 라오디기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뭐냐면 너는 더러워. 너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고 헐벗었고 굶주린 자야. 이렇게 우리 영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옳을까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게 옳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깨끗해. 나는 회개하고 나는 항상 그래도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주님 안에서 거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먼지와 죄가 날 달라붙는지 항상 우리는 더러워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처음에 이렇게 우리 임정빈 집사님 첫 말이 뭐냐면 아유 살 빼기는 이렇게 어려운데 살찌기는 왜 이렇게 쉬운지 그냥 금방 살찌네요. 그러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정결해지기는 어렵고 회개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추해지고 금방 이렇게 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가는 거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가는데 떨어지는 거는 떠내려가는 거는 그냥 금방 쉽게 떠내려가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이 분별력을 특별히 가지려고 그러면요. 자꾸 회개하고 정결한 눈을 자꾸 닦아서 정결한 눈을 가져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통찰력, 전체적인 거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맞아들이는 모든 일에 분별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주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이건 선인가 악인가 아니면 이거는 내가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이 이제 그 일곱 교회 편지를 통해서 정말 정결케 된 후에 사장과 어정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하늘나라의 그 영적 예배, 하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영안이 떠지시고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안이 떠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요. 자꾸 봤어요. 우리 그 요한도 보면 내가 봄에 또 봄에 4장 5장에 보면 계속해서 보는데 이 자꾸 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마니까 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서로 보고 서로 이렇게 지금 우리 집사님이 잘 말씀을 듣고 있구나. 저도 이렇게 보잖아.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잘 보니까 괜찮은데 큰 교회는 이렇게 일방적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그러면 그냥 구경하는 거야.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둘러서 예배를 드린대. 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영 아닌 거야. 근데 누가 뭐 보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잠옷바지 차림으로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이거 진짜 예배일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맞아.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온전한 영적인 상태일까? 그런 걸 좀 분별력이 있어서 분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처음에는요. 우리 요한이 지금 천상의 예배를 이렇게 어 보 그 드리는 가운데 정말 그 네 생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주위를 돌면서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5장 1절에 보니까 이 요한이 이렇게 또 봤어요. 내가 봄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영적인 눈이 떠져야 이 천상의 세계가 보이는데 요한이 눈이 떠져 가지고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오른손에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을 의미하시고요. 권능의 오른손을 의미하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드신 책은 중요한 것들을 기록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그런 책들인데 안팎으로 써졌다는 것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건 우리가 알듯이 일곱 인이 열릴 때마다 무슨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그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도 그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보고 보니까 여기 많은 인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그랬어요. 또 봄에.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건요. 자꾸 보는 데서 생겨요. 통찰력은 이 요한처럼 태초의 일과 말세의 일을 다 아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체적으로 아니까 통찰력이 생기는데 분별력이라는 거는 자세히 볼 때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꾸 보는 거예요. 또 봄에 그러니까 또 뭘 봤냐 하니까 이제 여기 어떤 천사가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근데 보았다고 하는데 들었어. 그러니까 이 보았다는 이야기는 눈으로 봤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본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천사가 질문을 제기했어요. 이 책을 열거나 볼 사람이 세상에 있냐?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서야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뜨고 보니까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열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봄에 입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봤는데 땅 위에도 하늘 위에도 안 보이고 땅 위에도 안 보이고 땅 아래도 안 보이니까 이 요한이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요한이 울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냥 요한이 울었구나. 보이지 않으니까 울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왜 울어? 그거는요. 영적인 답답함 때문에 우는 거야. 이 하나님 손에서 이 책을 펴서 인을 떼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야 할 그분이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답답함이 생겨서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아야 돼. 신앙이라는 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찬양과 교제와 전도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봉사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못하고 있어. 그냥 집에서 뭐 말씀들은 열심히 보시겠지. 기도도 열심히 하시겠지. 근데 예배도 지금 우리가 뭐 수요 예배도 못 드려. 금요일 물론 뭐 그동안 참 많이 못 드렸지만 1년 동안 지금 예배라는 예배를 다운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도 우리는 별로 답답하지가 않아. 편해. 어. 이거는요. 영적인, 우리가 지금 무감각증에 걸려 있다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 요한이 영적으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크게 울었어요. '아, 하나님의 일이 진행할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이 인을 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구나.' 할 때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크게 울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찰력과 분별, 이 분별력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분별력이 생겨.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고 무둔하고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되겠다. 영적인 민감함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사도 요한처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얼마나 지금 그 신앙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흘러 떠내려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고 영적으로 깨달아지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크게 울 수 있는 영적인 정말 민감함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 내가 민감함을 회복해야 돼. 내가 죄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야. 믿음. 예. 모든 것의 그 열쇠가 믿음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믿음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요한이 믿음을 이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아,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요, 메신저 그런 사자가 아니야. 라이온이야. 라이온. 그러니까 진짜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 우리 눈이 영적인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분, 유대 지파의 사자, The Lion of 유대 유다, 유다, 라이언 오브 유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루트 오브 데이빗,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했어. 다윗의 뿌리라고 했어요. 뿌리는, 자손은 가지와 같잖아. 열매와 같잖아. 근데 뿌리는 뭐예요? 다윗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 다윗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학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그래? 다윗의 자손인데 왜 다윗이 주여 주여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 장로님이 보통 실력이 아니야. 이 장로님이 확실히 그냥 장로님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여기 24 장로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지식을 기초로 해.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모르는데 믿는다는 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the Lion of Tribe of Judah, 또 그다음에 다윗의 뿌리, the root of David,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이분이 우리 주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야. 사자라는 거는 킹, 왕을 의미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능력을 의미하고 이기시는 분을 의미하고 뭐 그런 건데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아주 지식이 풍부한 분이야. 그다음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이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믿는 게 뭐냐? 지식을 통한 믿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믿음이 이제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삶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목사처럼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지는 못하잖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그 24 장로 중에 한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책을 떼실 분, 이 인을 떼실 분이 있는데 그 책의 주인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뿌리이고 유다 지파의 라이언이야라고 그분이 떼실 거야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보니 이 요한이 잘하는 거는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 보좌 위에 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에 있는데 보좌 위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보좌 위에 어린 양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근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도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더 떠지니까 아까는 보이지 않던 하늘 위에도 안 보이고 땅 위에도 안 보이고 땅 아래도 안 보이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어린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 위에 있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서 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눈에 보이니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눈이 있고 일곱 뿔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님이 그분과 함께 계신 것, 그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요한도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적용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적용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적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지식을 적용할 때 나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요한도 영안이 열려서 어린 양을 보게 되고 그 어린 양이 이 책의 주인이구나, 이 세상의 주인이구나, 우주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뭔지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분별력의 중요한 거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분별하기가 쉬워져요. 세상의 일도 우리가 지금 이게 참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이건 정말 야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뭐 정말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뭐 어포인트먼트를 하라 그래서 들어가 보면 없대 자리가. 없대. 어떻게 딴 사람들은 어포인트먼트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not available. 시간 전부 다 눌러봐도 not available이야. 근데 어떻게 또 맞으러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나 그거 참 신기해. 그거 어떻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가니까 그냥 갔는데 맞았대. 또 제 친구분도 이 장로분이신데 이분이 그 딴 친구가 좀 이렇게
아프고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가서 그냥 자기는 어포인트먼트도 안 했는데 그냥 모시고 왔다고 같이 놔주더래요. 그래서 맞았대요. 그러면서 "사람은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가서 좋은 일 하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처럼 맞는대나 뭐 디즈니랜드 가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쨌든 지금 백신을 맞는다고 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두 번째 백신 맞을 때는 또 더 부작용이 많다고 또 뭐 그러고 어떤 게 진짜 뉴스고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또 그랬다고 뭐 한국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백신 패스포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가져가면 뭐 14일 2주 동안 락다운 하는 거 안 해도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떤 뉴스에 보니까 또 아니라고. 그래도 또 14일 락다운을 해야 된대. 아니 그러면 뭐하러 맞아? 세상에 그럼 뭐 맞을 이유도 없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뭐 정신이 없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정말 말씀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게 정말 진실한 된 뉴스인지 아니면 거짓 뉴스인지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분별력 없이 진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됐어.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요. 예배의 회복이야. 어.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막 크게 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섬세함이 생겨서 그다음에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가 바로 여기 지금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런 거죠. 그분은 예배 받으실 분이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천군 천사들이요 새 노래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 8절에도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어, 예배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책을 취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이 24 장로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어, 그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침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허겁지겁 바쁘다 보니까 벌써 10시네. 야 예배할 때가 됐네. 어이구 빨리 빨리 이런 건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오늘은 주일이구나. 정말 내가 예배자로 24 장로처럼 정말 금 대접과 정말 기도하는 향을 가지고 정말 검은고와 정말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정말 생각도 없이 피곤한 마음과 피곤한 몸과 막 바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정신없이 있다가 보니까
아이고 주일 예배 시간이네 막 이러고 정신없이 나오는가. 예배는요 정말 마음이 중요해. 예.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는 영을 못 느끼니까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만군의 주님이세요. 정말 그분을 찬양하는 천사가 얼마나 많은지 천천히요 만만이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록 뭐 열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서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야. 요한은요 그걸 봤어요. 천사들이 thousand times thousand 10만인가? 그다음에 만만 1억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쉴 수도 없는 천사들이 거기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마지막 황제인가 뭐 그런 중국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어린 황제가 뭐 한 대여섯 살 이렇게 됐나? 막 장난하고 막 뛰어다니다가 바깥으로 탁 나가니까 그 궁궐 자기 있는 대궐 바깥으로 탁 나가니까 그 밑에 큰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수천 명 뭐 모르겠어요. 한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그 대신들이 있다가 이 황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탁 나가니까 전부 엎드리는 거예요. 쫙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게 우리 하나님의 예배라 그 말이에요. 어.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이야? 그냥 어유 야야야 5분 전이야 5분 전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한 10분 전 20분 전 나와서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얼마나 부족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 주셔서 이런 귀한 예배, 이런 놀라운 예배에 우리로 참석하게 하시나이까? 이런 게 영안이 아닐까? 이런 게 통찰력이고 분별력이 아닐까?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참 놀라운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새 노래의 내용도 멋지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뭐 이런 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왕노릇하는 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정말 예배자로 세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그 많은 천사들이 주님을 향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 감동도 전혀 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아이고 왜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이렇게 지루한가? 이러면서 드리는 예배는요 주님 안 받으셔.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제사장을 삼으셨대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그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목사님이니까 제사장이 아니야.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거야.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 회복이라는 게 뭐냐?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그런 게 보이지요. 말씀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또 내가 들으니 10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예배한대.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꽃들도 예배하고 새들도 예배하고 바다의 물고기도 예배하고 나무도 예배하고 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예배한다고 안 생각하잖아. 나무가 흔들리는 거 다 예배라는 거예요. 만물이 예배한대요. 만물이. 그러면서 여기 14절 뭐라 그래요?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에 나오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장로들처럼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배에 나올 때 마음 자세는 정말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뭐야? 예배를 드리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아멘 그거가 아니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찬양이 올려드리고 감사가 올려드리고 정말 존귀를 올려드리고 예배 받으시는 그분을 세세토록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안 돼. 이런 예배가 정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7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을 다시 읽으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눈을 정결케 하시고 먼지를 닦아내시고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정말 제사장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눈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 민감함이 회복돼야 돼. 정말 애통할 수 있어야 돼. 요한처럼 정말 주님이 안 보이면,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이면요, 통곡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기로 내가 통곡했다는 게 크게 울었더니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의 믿음을 요한이 받아들이잖아요. 아멘. 아, 그렇구나. 이기신 그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열쇠잖아. 열쇠. 그분만이 내가 믿을 뿐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이렇게 요한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 돼서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7인을 뛰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일부터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30분 전부터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하는, 30분 그렇게까지는 바르지도 않다. 10분 전만 나와도 좋았겠어. 10분 전. 그냥 5분 전, 2분 전에 문 틀고 들어오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일찍 와서 주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가 제사장인데 목사님이야 뭐 30분 전 나와야지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어쨌든 정말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예배를 회복하시는 그런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희들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또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마지막 어두운 때에 정말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결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운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정말 우리가 영적인 섬세함을 회복하리라, 믿음을 회복하리라,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리라, 예배자로 회복되리라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 받